우리 어린이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행복하세요? 그래.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고마워요. 목사님이 아이들의 진심도 몰라주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그렇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을 왜 만드셨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지 않아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이라는 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천국을 경험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하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게 잘 돼, 안 돼?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된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왜냐면 너희들도 잘 안 되잖아. 그렇지?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걸 경험하려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해. 그래가지고 가족이 너무 힘들어. 가족으로 사는 게.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우리 가정이 천국 같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는데 거의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들었어. 엄마가 옆에서 찔렀나 봐요. 왜 안 들었냐. 아니야. 이제 나중에는 우리 모든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럼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부부. 즉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또 질문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 하고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 사람이 서운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을 만드세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결혼의 의미예요.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만 떠나는 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이전 가정에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의존적인 존재에서 이제 독립해서 성인이 돼서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내가 독립된 성인으로 새로운 사랑하는 배우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결혼이고 이게 가정의 출발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어린이들 잘 읽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인같이 하라. 아멘. 자,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라.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엄마, 아빠, 부부가 될 거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미워해서 결혼했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죠. 근데 지금도 사랑해요? 지금은 좀 미워해요? 요즘 좀 미워해요? 좀 미워요. 예.
그러니까 애들은 정직해. 그러니까 다 드러나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없었으면 이 비밀은 안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좀 미워하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남편이 아빠가 있었냐면 엄마한테 막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이러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래요. 황당하죠. 자, 이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죠. 근데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사랑한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 사랑을 자기의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그러면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은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래.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건 사랑이 아니래. 자, 사랑장 하면 어디에 나와 있죠? 사랑장? 우리가 아직 어린이집에서 그건 못 배웠나 봐. 고린도전서 13장이야. 거기 4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봅니다.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이야.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끝에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잘 참아야 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은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고, 화날 때도 온유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경의 사랑이 아닌 자기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자기 기분대로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나한테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돼라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배우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런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가정의 주일에 말씀하세요. 먼저 엄마 아빠한테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다 보면 아이를 낳고 이제 가정이 돼요. 아이가 생기면 아이들을 키울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한테 애들을 사랑해라 이런 말은 안 해.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런데 부모들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자꾸 열받게 해. 화나게 해. 니네 굉장히 공감이 가? 많이 가는구나. 엄청 가나 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희 자녀들 사랑하는데 자꾸 화나게 하니까 니네 자녀 교육에 공부 열심히 하게 해라, 청소 잘하게 해라, 일찍 일어나게 해라,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성경에서 그 많은 말씀 중에 부모에게 자녀를 키울 때 내가 너희들한테 꼭 한마디 할 게 있는데, 자녀 화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왜 화나게 하냐면, 목사님은 언제 내가 제일 화가 나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내 자율성이 침해될 때, 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꾸 억압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면은 화가 나 안 나? 나지. 맞아, 그거야. 그래서 목사님도 그랬어.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주고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넘어져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좋은데, 때로는 부모님의 욕심, 부모의 생각, 부모가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루려고 여러분을 해주려고 해서, 어렸을 때 학원을 못 다닌 그 엄마는 학원만 계속 보내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근데 애는 화가 나.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부모님들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격려해 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니네 그거 아니? 니네는 그럼 부모님을 공경해? 진짜로? 물어볼까? 그럼 공경한다고 또 착각하는 거야. 엄마가 말한 대로 다 행동해? 자, 한다는 사람 손 들어봐. 이제 공경한다. 엄마 말씀 어긴 적 없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두려울 정도로 존경한다. 그게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봐요, 지금도. 아까 아빠가 사랑이라는 뜻을 잘 모르니까 난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공경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공경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공경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야. 그게 공경이야. 엄마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일어나, 네, 알겠습니다. 아빠 이렇게 할래?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공경이야.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엄마 아빠는 그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여러분을 대해주니까, 엄마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구나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네라고 말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너희들이 부모님이 왜 필요하냐면, 아직 어린아이가 있다는 건 부모의 가르침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런데 부모는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화 안 나게 잘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도, 엄마,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지? 나 열받아? 왜 열받게? 이건 잘못하는 거야.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들은 너희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거를 서로 먼저 하면 행복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자, 이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런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고 해. 근데 이게 잘 되니 안 되니? 잘하니? 목사님도 잘 안 돼.
엄마 아빠들도 아까 말했지만 잘하고 싶어. 그런데 잘 안 돼. 왜 잘 안 되는 걸까? 응? 왜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공경을 잘 안 하게 될까? 죄가 있어서. 와, 딩동댕. 우리 박수 쳐줄까요, 한번? 예, 와. 맞아요. 죄의 핵심은 뭘까? 그럼 뭐가 죄야? 악한 마음. 그것도 맞는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가 죄일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것도 죄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누굴 믿고 사냐면 나를 믿고 살아. 즉 죄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봐. 죄는 다 따라하세요. 죄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죄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야. 행복한 가정, 하나님 만드신 가정은, 그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에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행복한 가정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아빠가? 엄마가? 아니면 너희들이? 누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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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잊지 않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남편을 먼저, 내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 가정에는 엄마 아빠 왜 날 노엽게 이렇게 막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먼저 공경하는 자녀,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의 핵심은 누가 그 가정의 주인인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그걸 잊고 살거든.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자꾸 잊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집에 가면 어느덧 내가 주인 노릇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가족을 막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매일 큐티하는 부모가 중요하고, 매일 말씀 있는 어린이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 같이 말 안 듣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가정에게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가정에 행복을 엿볼 수 있는, 제가 제 생일날 우리 딸들이 편지를 늘 주는데 그 편지 중에 하나를, 작은 딸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빠,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빠 생신날인데 이렇게밖에 축하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고 죄송해요. 제 생일날 코로나 걸려서 세 여자가 다 격리했거든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이신 아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어린 나이에 힘든 일도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의 길을 걸으신 아빠 덕에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인지 요 근래 특히 더 많이 깨달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감사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매일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아빠 덕분에 제가 세상이 힘들게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아직 2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저는 크게 불행하거나 힘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아빠가 항상 가르침과 도움을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아빠 눈에는 아직 어리고 미숙한 딸이라 예민하게 굴거나 짜증낼 때 많이 속상하셨죠. 항상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저이지만 연약한 죄인이라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봐요.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을 닮은 아빠가 이런 못난 딸도 마냥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제가 더 성숙해지고 어엿해져서 아빠 속 썩이지 않는 딸 될게요. 요즘 아빠가 조금 많이 지치시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아빠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딸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지금과 같이 코로나에 걸려 아빠를 더 힘들게만 하네요. 얼른 나와서 건강하고 듬직한 딸로 되돌아갈게요. 막연하게 아빠의 딸로서는 아빠가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지만 힘드실 텐데도 무리하시면서도 사역을 감당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빠를 볼 때면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제가 아빠의 하나뿐인 둘째 딸로서 할 수 있는 한 아빠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응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게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빠. 이게 저희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막내딸 세진이의 장문의 축하 편지를 받고 너무 큰 감동. 아빠의 생일에 늘 감동을 주는 우리 막내딸. 아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빠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우리 막내딸. 사랑하고 사랑해. 그리고 뭐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고맙고 감사하다. 부족함이 많은 아빠인데도 항상 우리 막내딸이 아빠를 최고로 여겨주니 아빠는 늘 새 힘이 나고 어디서든 당당하게 기쁨 속에서 일할 수 있단다. 무엇보다 우리 막내딸이 아빠와 엄마는 물론 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잘 알고 있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성실하게 해나가는 우리 세진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빠에게 너무나 크고 소중한 선물을 20년 전에 우리 가정으로 보내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인지 모른단다. 무엇보다도 세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공동체에서도 사랑을 주고받으며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웃음꽃을 피워주며 사는 것이 아빠에겐 늘 자랑거리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란다. 게다가 이제 이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아빠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청년들과 함께 섬기며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다. 우리네 인생길이 쉽지 않지만 지난번 청년 수련회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길보다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너를 바라보는 이 아빠는 너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너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지 지금부터 설레이며 기대가 된단다. 이 말은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 세진이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과 너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란다. 사랑하는 세진아, 오늘도 세진이 자체가 아빠에겐 가장 큰 선물인데 이렇게 속 깊은 편지로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 주어 정말 고마워. 다른 격 신경 쓰지 말고 너도 열심히 달려오느라 쉬지 못했는데 잘 쉬고 회복되어 다음 주에 가족들과 만난 것 같이 먹고 또 열심히 달려가자. 다시 한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선물인 막내딸의 축하에 큰 고마움을 절하며 사랑해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네. 이런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아닐까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과 같은 가정. 그래서 아이들에게 누가 너희 집이 천국과 같니? 라고 물을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